나를 넘어서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단어를 중심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두 번째는 직분, 세 번째는 파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람마다 이렇게 어투가 있죠. 사도 바울이 어떤 거 중요한 거 얘기하고자 할 때, 어떤 중요한 내용을 인용하고자 할 때 쓰는 말투, 특별히 이 디모데 전후서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꼭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중요한 인용구가 있을 테니까 명심하고 들어라.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투가 있었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이게 진실이 아멘이라고 했죠. 아멘 아멘. 에고 에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다죠. 그래서 I am who I am. 나는 나다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나다 그랬잖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I am이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7번이나 I am 시리즈가 나오잖아요. 나는 뭐 세상의 빛이다. 나는 뭐 목자다. 나는 뭐다 7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I am.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말씀 하실 때 아멘 아멘 에고 에이미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런 말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요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중요한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럼 무조건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준비시키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무조건 외우십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대요. 죄인 구원하려고 오셨대요. 구원자 되시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니까요. 이게 복잡할 거 없고 단순하게 이거진 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에 대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항상 이게 있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뭐 복잡할 게 뭐 있어요? 우리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지옥의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길, 우리 힘이 없잖아요. 구원해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해 주세요 그거죠. 바디메오 보십시오. 자기가 눈 뜰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구원자십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우편 강도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죽기 직전 주님께서 구원자시라면서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한국에 선교사들이 오셨을 때 말도 잘 못하고 단순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때 복음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났던 거 아십니까? 그때 했던 일이 뭐예요? 우리 상황들이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어주신대요. 나 구원해 주세요.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능력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목사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복잡해집니다. 그죠? 잠깐 이것저것 설명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오늘 1장 15절 이거 외우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건 뭐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때 우리 반응이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똑같은 거죠. 베드로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자신 있는 게 뭐였습니까? 나름대로 자신 있다는 고기 잡는 거 아니었어요?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 가서 그물 던지라 그랬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리다. 배 2개 가득 찼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누가복음 5장 8절이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는 가능성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 20년 전쯤에 리더십 책들이 쭉 나왔습니다. 제가 리더십을 좋아해서 그 책들을 쭉 읽어보니까 진짜 훌륭한 책들의 결론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리더란 뭐냐? 자신만만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긴 사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란 뭐냐? 무능함을 깨달은 이후의 사람이 리더래요.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는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은 그 이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성장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자기 근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제일 잘난 줄 알아. 근데 계속 성장하다 보면 더 나은 사람을 만나거든요. 소위 말해서 대가를 만난다고요. 대가를 만나는 순간에 뭘 느낍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순간이 도약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기 이전에는 내 껍데기에 갇혀가지고 더 성장 못하잖아요. 근데 자기 부인을 하는 그 순간에 이 껍질이 깨져버리고 도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리더다. 저는 뭐 그런 얘기들에 너무 그 감명을 받았어요. 그죠? 이거구나.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난 죄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 아니에요? 자기를 깨버리는 순간 아닙니까? 그때부터 구원의 도약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 쑥 들어와서 생명과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잘못된 경험을 한 번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전국대회에서 수학경치대회에서 제가 꽤 높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10등 안에 들고 뭐 상도 받고 그랬어요. 난 되게 수학을 잘하는 줄 알았어. 그리고 또 학교가 비리비리하니까 뭐 수학 시험 보면 꽤 성적이 좋고 그랬거든요. 저는 혼자 생각했을 때 나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야. 뭐 수학의 대가야. 뭐 혼자 그래서 말은 안 했지만 그래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과에 있는 애가 하나 있는데 이름도 얘기해 될 것 같아요. 장주익이라고. 장주익하고 이름 비슷하네. 장주익이라고. 그 제가 한 3일 정도 걸려서 풀어야 될 문제를 이렇게 몇 번 읽더니만 2시간 만에 풀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천재는 존재하는구나. 나는 감히 신들배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다음부터 내가 수학 얘기 안 하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세계를 떠났어요. 이거는 안 되겠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순간에 넘어서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괜히 잘난 척하는 거지 한번 만나보세요. 대가들 만나면 반드시 있습니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앞에 서 있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빨리빨리 깨져야 됩니다. 우리 죄인이에요. 가능성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답니다. 복음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복음 받아들이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직분입니다. 여기 고린도 전서 12장 4절, 5절, 6절에 보면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고 사역이 있다. 읽어드릴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뭐 이렇게 쭉 나가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 그러면 은사는 뭐죠? 이렇게 노래 잘하는 은사. 우리 찬양할 때 노래 잘하잖아요. 뭐 성악 전공하거나 이럴 때 그 은사죠. 이게 기프트, 선물이에요. 선물. 은사는 선물. 그러면 직분은 뭡니까? 미니스트리, 타이틀이에요. 뭐 팀장을 맡긴다든지 뭐 성가 대장을 맡긴다든지 뭐 이렇게 그저 지휘를 맡긴다든지 이게 미니스트리죠. 직분. 그러니까 타이틀을 맡기는 거. 사역은 뭐죠? 사역은 뭐 워킹 이런 것도 말할 수 있지만 이펙트, 결과물.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요. 이게 결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 주시는 건데 은사를 주시고 되게 은사에 맞게 직분 감당하는 게 좋죠. 직분을 감당하고 그러면 이펙트, 그 사역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사도라는 하나님께서 직분 타이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와 세상에도 해당되는 얘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죠. 그러면 직분 받은 사람의 자격이 뭐냐? 직분 받은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첫째는 자격 없음. 아까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죠. 자격 없음 그거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은 나는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막 때리고 하는 폭행자였습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자격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내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는 사람들 결국은 망칩니다. 제가 그 30년 전쯤인가요? 그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그 퍼졌던 책이 존 그리샴의 책들이에요. 존 그리샴의 책들 뭐 되게 많이 뭐 읽었고 여기 지금 제 또래 되시는 분들은 뭐 광고에도 엄청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다에 갔다 뭐 이런 거. 그중에 그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The Firm이라는 책이거든요. The Firm. The Firm 이거 영화로도 나왔어요. 탐 크루즈 주연의 야망의 함정 뭐 이런 거. The Firm인데 왜 이렇게 이름을 이상하게 만들어놨는지. 소설은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갔다. 그다음에 뭐 영화는 야망의 함정. 근데 제목은 The Firm이에요. The Firm이 뭐죠? 지금은 익숙하지만 옛날에 The Firm. Firm이라는 게 회사인지 몰랐어 그때는. 이 firm이라는 게 회사인지 몰랐다고. 회사, F-I-R-M, 회사, The Firm. 요즘에 law firm이라 그러죠.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법률 회사인데 The Firm, law firm. 근데 옛날에는 이런 표현을 안 써가지고 몰랐다고. 제가 30년 전만 해도 law firm이란 말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이상하게 해놓은 거지.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 주인공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어쩌다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버드 법대 졸업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법률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작은 회사인데
엄청난 조건으로 채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 돈도 엄청 준다 그러고 뭐 몇 배 준다 그러고 집도 주고 비서도 주고 너무너무 조건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의 와이프가 또 같은 동창 출신이거든요. 근데 여자는 역시 촉이 있어. 이 감이 있는 거야. 너무 과한데 그래요. 너무 대우가 과한데 그리고 이상해. 여자 말 잘 들어야 돼요. 그죠? 너무 과한데 우리에게 이게 대우해 주는 게 너무 과해. 좀 이상해. 그래서 자기도 이상하다고 느끼고 톰 크루즈가 이제 가서 만나. 영화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만난대.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당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유행어 됐어요. 당신은 자격이 있다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다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이거에 우쭐해져 가지고 따라가다가 결론은 뭐냐? 범죄 조직이에요. 그래서 망했다 그런 얘기인데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린 자격이 없어요. 그게 직분자의 자격이에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 세례요한 같이 나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습니다. 이게 자격이에요. 그래야 내가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NIBC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린 내가 문제 내가 이 자가 깨져버리는 거죠. 요나 이야기할 때도 어떤 목사님 참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은 해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부 다 너무 우리가 자기 중심이래. 요 내가 문제래. 나를 중심으로 잠깐 해석을 한대.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해요? 요나가 뭐 불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토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물고기 신학교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고기 뱃속 신학교. 거기서 신학을 배웠대요. 새로 뭐 능력이 있고. 근데 맨날 그런 거에만 저는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분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죠? 내가 왜 주인공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입장에서 이걸 해석했더라고.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 떠났던 배신한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썩은 놈이에요. 썩은 사람. 요나는 썩은 사람이죠. 근데 물고기가 잘못해가지고 썩은 걸 먹었어. 그래서 배탈이 났대. 저래 배가 아파. 왜냐하면 썩은 거, 상한 걸 먹었기 때문에. 상한 놈을 먹었어. 썩은 놈을 먹었어. 썩을 놈을 먹었어. 우리 썩을 놈이라고 하잖아. 이 썩을 놈을 먹었어. 썩은 놈을 먹었어. 그래서 배탈이 나가지고 토했대요. 그래서 둘 다 살았대. 나 무릎을 쳤어요. 이런 해석도 가능하구나. 그죠? 이렇게 중요한 거죠. 내가 누구예요? 썩을 놈이에요. 썩은 놈이에요. 상한 존재라고. 내가 부인돼 버려야 돼요. 나 때문에 물고기가 고생이 많군.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죠? 그때부터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뭘 할 때 나는 자격이 넘치는데 왜 날 안 써? 그러면 그건 자격 없는 거고요. 언제나 자격이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했어요? 자격이 없는데 간주했다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학에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여겨주는 거. 간주하는 거. 이걸 칭의 그러잖아요. 칭의. 우리가 의롭지 않잖아요. 우리 허물투성인데 더러운 옷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죠. 간주해 준 거죠. 충성스럽지도 않아요. 근데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대요. 이게 긍휼과 은혜죠. 이 의식이에요. 자격 없습니다. 근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습니다. 간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이걸 다 합쳐서 뭐라 그러죠? 은혜. 은혜를 아는 자가 될 때 그게 진짜 쓰임받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다음 13절 그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충성되이 여겨져 직분을 맡기셨대요.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긍휼이라는 단어 이게 mercy인데 mercy 자비, 긍휼, mercy. 긍휼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좋게 여기는 거예요. 좋게 봐주는 거. 여러분 뭔 짓을 해도 좋게 봐주면 좋은 거지. 예쁘게 봐주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그게 은혜 속에 포함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쁘게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 옮긴다 그럴 때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 보니까 직장 힘듭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고 뭐 이직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요. 긍휼 없는 상사를 만났을 때 못 견뎌요. 긍휼 없는 상사는 어떤 거죠? 좋게 봐주질 않는 거예요. 뭐든지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원리 원칙대로 FM대로 이러면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뭐 항의할 건 없어. 뭐 맞긴 맞는데 긍휼 없는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게 지옥이에요. 뭐든지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죠?
뭐 옷 예쁘게 입고 오면은 아 예쁘다 그래야 될 건데 아이가 무슨 뭐 패션 쇼냐 쇼 하는 데냐 뭐 이러고 짧게 입으면 짧다고 뭐라고 그러고 길게 입으면 뭐 월남이냐 이러고 뭐 그러죠. 나쁘게 봐주는 거 그게 긍휼 없는 세상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봐요? 긍휼로 보신다. 긍휼 다 좋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죠. 좋게 봐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건진받았다. 긍휼 중에 최고의 긍휼이 뭐예요? 자녀 사모심이죠. 우리 자녀 삼은 거 아니에요?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좀 긍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가서 어려운 사람 도와도 주고 이게 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이렇게 구제도 하고 진짜 그래요. 제가 지갑에 항상 저는 현찰 들고 다녀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구제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빼서 주기도 하고 그런 거 나름대로 좀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긍휼도 아니죠. 최고의 긍휼은 뭐예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내 자녀로 삼는 거. 그건 내가 아직 못 해봤어. 나 양자 없잖아. 양녀 없잖아요. 그건 못 하겠어요. 내 자녀로 혜연이 혜림이가 싫어할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까지 있어. 그죠?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답니다.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오는 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잖아요. 근데 그 2장 10절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됐대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긍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 아닌데 암미가 나의 백성이거든요. 로암미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암미 마이 피플로 삼으셨대요. 자녀가 아니었는데 이제 자녀로 삼으셨대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보니까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고 아들을 죽여가지고 우리를 아들 삼으신 거예요. 자녀 삼으신 거라고. 이게 긍휼이죠. 그래서 직분까지 맡기셨다. 나는 자격이 없다. 근데 엄청 은혜 주셔서 긍휼 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나를 직분을 맡기셨다. 이거죠. 이게 자격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용어로 은혜죠. 은혜. 은혜를 아는 자가 직분자의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을 깨달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본이 되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하셨던 일이 뭐라 그랬어요? 성제 그랬죠. 성령 받으라, 제자 삼으라. 본이 되라가 뭐예요? 나를 본 떠가지고 카피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본이 되라. 나 같은 사람을 또 만들어내라. 그게 제자 삼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긍휼 받은 백성들의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뭐 탁월성 이런 거 아닙니다. 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 받아서 성령 받아서 제자 삼는 겁니다. 본이 돼서 똑같은 사람 오래 참는 사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일꾼 만들고 충성된 사람 만드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본이 되는 거. 이 본이 된다라는 건요. 그냥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실생활 속에서의 카피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실생활 속에서 신뢰가 되라. 실적인 예증을 보여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선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직업이 사업가였다 그러면 파산이라 그랬겠지. 회사 망하는 거 파산. 근데 여행을 많이 다녔잖아요.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파선 이 경험 되게 많이 했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보니까 3번 태장으로 맞고 이게 뭐 빠따죠 이렇게 엉덩이 패는 거. 우리도 옛날 곤장 그랬는데 이 곤장 풀스윙으로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40대 맞으면 죽었대.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잖아요. 그게 40에 하나 감한매가 39대란 뜻이 아니고요. 죽기 직전까지 그런 뜻이에요. 죽기 직전까지 3번 얻어 터졌고 죽기 직전까지 그런 뜻이에요. 한 번 돌로 맞고 돌로 맞아보셨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윗동네하고 돌싸움 많이 했는데 근데 그 생각보다 돌 던지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한 번 맞은 적이 있어. 엄청 아프더라고. 근데 그 제대로 맞으면 죽죠. 돌에 계속 맞으면 돌에 맞은 경험도 있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다고. 여러분 오늘이 화요일이죠. 지난주 화요일부터 계속 바다에 떠 있었어. 이거 뭐 하나 붙들고 지난 화요일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그 살만하겠어요? 그죠? 그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던 경험도 있었대. 그러니까 뭐 죽다 산 거죠 이거. 그런 경험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일 많은 경험은 파선이죠. 배 깨진 거. 사도행전 27장 보니까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 또 파선 또 하잖아. 이거 말고
고린도후서 그 다음 사건이거든. 이건 그 다음 이런 일도 벌어지고 파선이죠, 파선. 근데 믿음의 파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믿음의 파선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믿음의 파선을 했던 두 사람 예를 들어요. 후메네오는 또 그 디모데 후서에도 나오네. 디모데 후서에도 2장 17절 보니까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가 있다. 뭐 이런 게 나와요. 악성 종양. 그러니까 후메네오를 뭐라고 설명했어요? 이 암 같은 놈, like cancer, 그죠? 이 캔서, 암 같은 놈. 그러니까 악성 종양 같은 자가 있다. 그게 후메네오다. 이 최악의 표현이죠. 악성 종양, 암 같은 암적 존재, 뭐 이런 거죠. 암적 존재. 그 다음에 알렉산더는 구리장색인데 참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죠? 힘들게 했던 것 같다고. 왜? 믿음의 파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파선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얻어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거 파선이란 게 뭐예요? 그 믿음의 파선이란 게 뜻이 뭐냐는 거예요. 뜻. 믿음의 파선이라는 것은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것. Not working.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작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 믿음이 작동을 해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뭐 죽어서라기보다 죽기 직전이라도 죽기 직전에 믿음이 작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나의 대속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 갑니다. 이렇게 믿음이 작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안함이 임하고 찬송이 임하고 그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래야 천국 가는 그 믿음이 작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워킹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믿음이 작동을 안 해.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두렵고 떨기만 하고 안 죽어 이러다가 그저 사색 뭐 죽으니까 사색이겠지. 그러고 그냥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인생. 작동을 안 하잖아 믿음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믿음이 작동을 해야 돼. 제자들 믿음이 작동을 안 해. 그러니까 고치지도 못하고 그 아버지도 믿음이 작동을 안 해. 뭐라 그래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믿음이 아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너 믿음 없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작동케 해 주옵소서. 믿음은 작동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고쳐주시고 그다음에 치유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작동을 해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왜 믿음이 작동을 안 할까요? 이게 참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거 하나 꼭 붙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 믿음이 작동을 안 할까요? 이게 1장에 나오는 제일 중요한 거죠. 다른 복음. 3절에 나오잖아요. 다른 복음, 다른 교훈. 10절에는 다른 교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른 교훈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냥 악한 교훈, 뭐 나쁜 교훈 이렇게 표현 안 해요. 그냥 다른 교훈. 그 different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다른.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교훈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가짜라는 거죠. 이 다른 교훈의 특징이 뭐냐면 적당히 정당화시키는 교훈이에요. 적당히 정당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뭐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아요? 이게 참 악한 일인데 그냥 뭐 삼척 동자라 분명히 잘못했어요. 잘못한 일이야. 그러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정당화해요. 참 저런 뱀의 혀가 다 있나 이렇게죠. 자꾸 정당화해. 합리화해. 그리고 그 옆에는 그걸 또 이론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 이게 망하려고 작정을 한 거죠. 정당화, 합리화, 또 이론을 만들어내. 그게 다른 교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 딱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으면 틀리면 틀렸다 그래야 회개가 가능하고 변화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자꾸 변형시켜. 그래서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그다음에 내가 사는 것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이론을 만들어 버려요. 그게 다른 교훈이라고. 근데 교훈같이 보여. 겉으로는 되게 멋있어 보여. 그럴듯해 보여요. 이 망할 짓이죠. 그래서 다른 교훈의 반대말이 바른 교훈. 사람이 이래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돈 벌면 돈만 주시면 돈만 뭐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내가 주님께 이런 사람은 또 정확히 안 해. 외교적인 언어로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뭐 얼마라고 얘기를 안 해. 그냥 상당히 많은 부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가 됐어. 뭐 돈 엄청나게 됐어요. 그러면 정직한 건 뭐죠? 주님 부자가 되니까 드리기 싫어졌어요.
그럼 그 사람 소망이 있어요. 어떡하더라도 나 드리기 싫은데요. 너무 힘든데요. 나 욕심이 생기는가 봐. 나 이거 못 드리겠어요. 손이 떨려서. 그런 사람은 소망이 있어. 내가 그런 사람 망하는 거 못 봤어. 물론 망했다 돌아와 그런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하느냐면 이걸 또 합리화시키는 이걸 정당화시키는 이론이 있다고요. 하나님, 내가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동그라미를. 그리고 돈을 던져서 원 안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 거, 원 밖에 있는 건 내 거. 근데 돈다발을 풀어서 확 던져요. 무슨지 몰라요? 그럼 원 안에 들어가겠어? 일부러 세게 던져. 그럼 거기에 10,000원짜리 2장 들어가고 나머지 다 바깥에 있을까? 내 거. 나중에 그것도 아까워. 그러면 원이 잠깐만 작아져. 조그맣게 만들어. 그것도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런 것도 봤어요. 그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는 땅에 삽니다. 내가 돈을 던지겠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건 주님 것이고 땅에 떨어진 건 내 것입니다. 지금 웃잖아요. 웃는데 실제로 우리 인생의 삶을 보면요. 이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걸 이론이라 그래. 이걸 말이라 그래. 진짜라니까요. 제가 원 안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것이고 원 밖에 이건만 해도 좀 상식적이야. 그래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잠깐만 작아져도 그럴 수도 있지예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혀를 차요. 저게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늘에 떠 있는 게 하나님 거래. 그런 식의 얘기들로 호도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게 다른 교훈이에요. 그 다른 교훈이 무서운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몰두하는 거예요. 세상에 몰두해가지고 생명 아닌 것에 몰두해버리고 영생 아닌 것에 몰두해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몰두해버리고 그러니까 믿음에 파산하는 사람의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잠깐만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정당화시키고 몰두하고 세상에 몰두하고 정당화 몰두 이게 뭐예요? 썩어진 양식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죠. 잠깐만 자기를 정당화시켜. 그냥 틀렸다 그러면 되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되는데 잠깐 정당화시켜. 아니라고 핑계대고 이론 만들고 그러면 답이 뭐예요? 파선 없는 믿음 싸우라예요.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또 6장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또 후서 4장 7절 보니까 죽기 직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로운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죠. 싸운다는 게 뭘까요?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라. 믿음을 쓰라.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파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을 잠깐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믿음 사용하는 영역이 뭐예요? 우리 맨날 붙드는 거. 순신.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요? 할 수 있는데 순종하는 데 사용하세요. 할 수 있죠?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하십시오. 신뢰.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믿음 가지고 신뢰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바울이 평생 했던 일이 이거예요.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순종했고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신뢰했고 맡기고 그래서 완성을 이루고 계속 그거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절대 파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순종도 없고 신뢰도 없고 싸우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파산합니다. 암적 존재돼요. 후메네오 구리장색 나를 되게 힘들게 했다. 알렉산더 이런 자들 된다는 것입니다. 파선이 아니라 최종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찬양하겠습니다.